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3월 2일 후지사 법화산문경 강의 10-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세존심이요 하시오. 구원 내일년 하소서. 세존께서는 심희요 하시오. 아주 드물게 계시오. 구원 내일년 하소서. 오래고 먼 그 세월 동안에 그 한 번 나타내 보이시는 바입니다. 자, 180급 동안 공과 무입을 하시니 그 180급 동안 그 공과 무입을 하시니 그 180급이 그 지나도 그 부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사막도 충만하고, 자, 사막도는 그 차고 넘치고 그 제천 중감사함이라 천상계의 중생들은 감소 그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그 180급 동안에 그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공을 넘어도 공을 지나도 180급 동안 공을 지나도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 사막도는 충만하고, 지옥 악의 축생을 얘기하는 거죠. 사막도는 지옥 악의 축생은 충만하고 제천중 감소 하나이다. 자, 180급 동안 공을 지나도, 자, 공을 지나도가 뭐예요? 육바람이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죠?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선정은 해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이라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길을 영혼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왕의 영역에서는 무엇이 돼요? 뭐가 있어요? 오욕락이 존재하죠.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 오욕락,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의 이 욕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욕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벗어난 무엇 때문에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 5가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기에 이 5가지의 욕구가 생깁니까? 이 형상이 존재하기에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의 욕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형상 때문에 다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괴로움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바라미를 수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40여 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정의 단계에 그 육바라밀 가운데 선정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고 이 그 벽지우리 단계인 해탈을 하게 하고 또 공, 영혼 이 그 가상의 세계죠. 가상의 공간 이게 선정이라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부처님의 이 지혜의 법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법화삼부경을 만나야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통기승열의 부처님께서 그 180급 동안 공을 지났는데도 부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사막도는 충만하고 부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막도만 충만해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만 공부를 한 것도 대단한 것인데 맞아요. 대단한 거죠. 하지만 무엇이 빠졌냐면 진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구제의법이라고요. 그죠? 부처님의 그 아까 정성을 다하면 범음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성을 다하는 게 뭐예요? 여법수행, 여설수행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게 그 수행해야 하고 법과 같게 수행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만나야 어떻게 되냐면 성불수기를 얻고 또 부처님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등정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을 지나도 180급의 공을 지나도 예? 부처님께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 지혜의 법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막도가 충만한다는 것은 여기가 이 오욕락이 존재하니까 예? 지옥, 악의, 축생 이 사막도가 충만할 수밖에 없죠. 왜? 형상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살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는 것이 없어요. 왜? 이 두 가지 차, 비의 법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같은 경우 그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한 목적이 뭐였냐? 예? 저 같은 경우 출가한 목적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에요. 목적이 그거예요. 왜? 저한테 누군가가 멀쩡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학원 가운데서 호통을 친다 저한테. 뭐라고 호통을 치냐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법화경을 공부해라 법화경을. 이렇게 호통을 쳐요. 법화경이 뭐지? 찾아보니까 실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법화경만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법화경만 전하다 보니 뭐가 되느냐면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죽으려고 백화산에 움막 짓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딱 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번뜩 드냐면 내가 공부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법을 잘못 차려놓으신 것인지 이거는 알고 죽어도 늦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대방광 심린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했던 일들이 정확히 다 나와요. 예?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심히 근심시키는 사람이다. 예? 이 장수가 전쟁터에 가는데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이 그냥 나가는 놈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바보 아니에요. 예? 나가면 그냥 맞아 죽는 거죠.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화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모든 것들이 이 방편을 섭렵을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비심을 성취할 수가 있고 법화경을 성취해야지만 자심을 성취할 수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비심과 자심을 이해를 하니까 법궤도가 펼쳐져요. 예? 법궤도가 펼쳐지고 그래서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그냥 앉아있고 법만을 명상만을 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죠. 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봐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정확히 이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이 맞는지 여기 보면 대보광각 선주비밀 다란이 선주비밀 다란이 륜에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것이 일체함을 나타내 증명에 나타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법 전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를.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 보였더니 뭐가 되느냐면 사막도 이 지옥, 악이 축생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천상계의 대종들이 왜 줄어들 수밖에 없는가?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몇백 년 만에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방법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점점 더 인원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왜 대통지 승려께서 공을 지났음에도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부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출 어세하시오. 지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위중생 자간하시니 자 중생들의 눈을 만들어 주시니 중생들에게 무슨 눈을 만들어줘요? 나 자신을 처음에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내가 지금 괴로움에 들어간 것이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내가 어디에 걸려가지고 이 마음이 지금 났다 없어졌다 마음이 나타나고 없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눈이 열리냐? 세상을 보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으로 그 세상이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이 보여요. 이런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순간순간에
그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보려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그 어느 만난 음식이 존재를 해요. 예? 근데 저것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은 저게 왜 생겼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의 지금 어떤 마음 때문에 지금 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가? 내가 지금 그 식욕 때문에 예? 저 음식을 먹고자 하는가? 재물욕 때문인가? 아니면 명예욕 때문인가? 예? 수면욕 때문인가? 색욕 때문인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순간순간에 한번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를 하냐면 내가 그 식욕 때문에 재물욕 때문에 수면욕 때문에 저것을 먹고자 했구나. 예?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런 거는 뭐예요? 나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예? 나의 수면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색욕을 위해서, 명예욕을 위해서 먹기도 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순간순간에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마음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먹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나오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에 예?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를 알아요. 그리고 남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생활화가 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해탈에 들어갈 수 있고 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기본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평등한 단계에 가게 되면은 모든 생명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예? 무엇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무엇 때문에 움직여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도 움직이죠. 그죠? 뭐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뭐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예?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예? PC방 가서 놀기도 하고 예? 어쨌든 움직여요. 그죠? 짐승들도 어떻게 되냐면 끝없이 돌아다녀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본은 딱 하나예요.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 선상에 딱 올려놓으면 전체가 평등해집니다. 예? 일체 모든 중생들이 평등하게 된다고요. 먹을 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구나. 저것들이 여기를 가는 것도 여기를 보는 것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상에 놓고 보면 일체 모든 것들이 평등하고 죽은 뒤에는 다시 몸을 받게 되는 것 이것도 평등하구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예? 지옥, 악의 축생 이 사막도에서 건너갈 수가 있는가? 예? 극락세계로 건너갈 수가 있는가? 이거를 보게 되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이런 과정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왕의 영역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선정에 들어가 있는가? 해탈, 공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걸 잘 봐야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지혜, 이 법화삼무강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전체의 부처님의 법 전체를 내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가? 무엇으로서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에 맞게 지금 부처님의 법 전체를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을 내가 증명해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 세간에 출연하시어 예?
그 중생들의 눈을 만드는 건 세간 소귀치함이라. 세간에서 돌아 뜻을 따라가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간에 소귀치함이라. 돌아갈 기, 예? 뜻을 돌아가서 세간에 돌아가서 뜻을 취하게 함이라. 예? 세간에서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화엄,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 법화부의 그 뜻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그 비심, 중생, 구제의 법을 공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자심, 그 자의 부처님의 지혜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공에 선정에 머물렀다가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와서 이게 그 과정이에요. 하나의 과정. 예?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그 반야부의 경전 12인연법으로서 다 통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이 통합을 시킨 것을 다시 고진멸에 들어가게 하고, 고진멸의 멸을 다시 이 그 비에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봤는가? 예? 이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서원이 이 법화 선부경 이것과 뜻이 같은가, 그런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구호 일체하여 위 중생 지부하고, 그 일체의 일체의 중생들을 구원하는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자,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아버지가 된대요. 애민 유익자 하시니라.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넉넉하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중생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는 따로 있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 아버지, 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왜 부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가? 예? 자, 부처님께서 왜, 뭐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예? 김씨, 씨, 박씨 따로 있어요. 근데 왜 뭐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 아버지가 되지? 저분은 인도에 태어나셔가지고 정반왕의 아들로 그 시달타 태자로 태어나가지고, 예? 성불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나는 김씨, 씨, 박씨인데 석씨가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래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서 엄마의 배에 내가 잉태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여자인 엄마, 예? 엄마의 태를 빌어서 내가 태어나요. 예? 내가 태어납니다. 자식이 태어나요. 그죠? 자식이 태를 빌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엄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자, 일체 모든 중생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짜여져 가지고 기본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벌레가 됐든, 예? 사람이 됐든, 개가 됐든, 닭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의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나와요. 어떤 프로그램이 짜가지고 나오는가? 그거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은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태어나자마자 응애해요. 태어나자마자 그 자기 알껍질을 먹어요. 태어나자마자 삐약삐약해요. 예?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찾아요. 그게 뭐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이 엄마라는 형상이 나타나죠. 나라는 형상이 나타나요. 이 형상이 존재함으로써 뭐가 생겨요? 오용락이 생겨나요.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그죠? 그래서 이 오용락 때문에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가운데 마왕의 세계에 마왕의 영역에 내가 태어났다고요. 예? 마왕의 영역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은데 이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둘 때문에만 내가 이 세상에 그 마왕의 영역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둘의 아버지와 씨와 엄마의 그 난자에 내가 그 정액과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영혼이 가서 뭐를 하냐면 안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이 그 정액과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열은 뭐를 하냐? 이 남자와 여자의 영혼과 가장 흡사한 어변을 가진 영혼에 가서 닿게 됩니다. 영혼에 가서 닿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여기에 들어올래? 이 집에 들어올래? 이걸 물어요. 그러면 이 영혼이 오케이, 콜 해가지고 나 들어갈래. 그래가지고 여기에 안착을 하게 되면 자식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했어요? 부모는 나를 초청을 했고 나는 거기에 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합을 이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 만들어지고 오용락이 생겨나고 오용락 때문에 뭐를 해요?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 때문에 뭐를 해요? 사막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왜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부처님의 이 부인은 이 경전이에요. 이 태어난 나한테 부처님께서는 뭐를 하냐면 이 오용락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호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게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이 내가 죽어야
죽어야 뭐가 되냐면 이 선정, 해탈, 공, 영혼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만 무엇이 되느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얘가 죽어야 되는데 가상세계로 뭐를 하냐면 죽은 거와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일체를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선정이고 해탈이고 공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영혼을 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혼과 같은 상태가 됐을 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끌어서 부처님의 집에 그 부처님의 태는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법화삼부경. 이 여기에 들어오게 만들고 여기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법화삼부경을 가르치면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것을 전체를 알게 하고 다시 법화경에 들어오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예? 그 잉태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그 부처님의 태에서 이 법화삼부경에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자식이 될 사람으로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성취되고 법이 보이게 되고, 예? 그래가면서 뭐를 합니까? 부처님을 만나서 응애하고 이 태어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불수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리부리한테 비유품에서 사리부리한테 그 이 전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웠던가 이것을 그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고 가르침으로부터 태어나고 법의 변화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법의 변화가 어디예요? 바로 이 그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인 이 마왕의 영역에서 있었던, 예? 태어나서 살았던 이것을 그 버리는 이 법에서 법의 변화로부터 부처님의 지혜로 왔으니까 이 법이 변화한 거잖아요. 예? 비심에서 자심으로 건너온 거잖아요. 부처님의 오신 중생 구제에서 다시 부처로 만드는 이 법으로서 변화를 했으니까 법의 변화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불소기를 그래서 사리불이 받고 그 다음에 마가서, 목건년, 가전년이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중생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엄마 아버지는 뭐를 했어요? 나를 이 지옥으로 안내를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태어난 우리를 다시 부처님의 자식인 극락세계, 지혜의 세계인, 예? 이 보살의, 예? 보살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로 그 안내를 했으니까 진정한 부모는 누구예요? 부처님이 되잖아요. 예? 이런 것을 잘 알아야지만 어떻게 해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가,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서 내가 진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예? 왜 아버지가 중생들의 아버지가 되는지를 몰라요. 왜? 해봐야 아는 거지. 해봐야. 안 그렇습니까? 그냥 법화경만 공부를 하면은, 저도 법화경만 공부해서 이야기할 때는 왜 중생의 아버지가 되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전체를 알고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 엄마 아버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그 우리 엄마는, 나의 엄마 아버지는
이 살아있는 그 중생들인데 왜 부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 경전이 어머니가 돼가지고 내가 변화로서 다시 태어나는가, 이거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 전체를 알고 나니까 이래서 엄마와 아버지는 나를 지옥으로 안내를 했고, 근데 지옥에 있는 나를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로 안내를 해서 다시 태어나게끔, 세상 전체를 보게끔, 괴로움에서 나오게끔 이것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오신 서원이 뭐예요? 일체 모든 영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 나를 걱정하시겠어요. 진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잘 해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부처님의 법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스스로가 알아요. 누가 이야기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부처님의 법과 같게 이 단계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부처님의 법 가운데 내가 나의 일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거 스스로가 압니다. 예? 누가 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요. 진짜 내가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네, 아니네. 예?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애민 유익자신이라 그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넉넉하게 하시니라. 아동숙복경으로 금득치 세존 하나이다. 자, 우리들은 그 전생이 그 경자스러운 복으로서 금득치 세존 하나이다. 지금 그 세존을 만나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닦은 복이 있어야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바르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부처님의 법에 들어와서 그냥 진짜 부처님께 성불소기를 받고 바른 법을 만나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러 다녀요. 딸랑딸랑. 절에 뭐라 가나? 예? 복 빌려 가나? 절하러 가나? 그래요. 절에 절하러 가냐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절에 다니고 부처님의 법당에 앉았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이르렀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지금 한 발 내디디려고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한 발걸음인가? 이것은 알고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나의 발걸음이 어느 곳을 향하는 것인가? 지금 괴로움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느냐?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기준이 존재해야 됩니다. 기준이. 저도 이 기준을, 이 자비라는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에 맞아야 된다는 이 기준을 세운 지가 그리 오래지가 아니에요. 법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 기준이 서더라고요. 무엇이 기본이 되고, 어느 것이 기준이 되며, 이 기준에서 전체를 벌리기도 하고, 전체를 벌린 것을 다시 쭈그려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자비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가?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서는 이것이 되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생의 복으로서 지금 부처님을 만나나이다. 이시 제범천왕들이 개찬불이하고 각작 시연하되, 이때 모든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길 마치고 각각이 이 말을 하되, 유원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애민일지하여 전업법륜하시어 도탈
중생하소서. 자, 원하옵니다. 세존시여, 저 일체의 그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전어 법륜하시고, 자, 법륜을 전하여 주시고 도탈 중생하소서. 중생들을 그 건너가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도탈 중생. 중생들을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는 게 도탈이라고요? 바로 이 보시치기 인욕정진 선정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자식으로 옮겨가는 이것이 도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천수경을 읽습니다. 자, 천수경 제일 처음에 보면 정구업진원부터 나와요.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자, 닦을수 리 이치리 닦을수 이치리 예? 마수리 큰 닦고 이치를 닦아야 된다. 큰 이치를 원만 성취할 수 있게 닦아야 된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치를 닦는 게 뭐예요? 이치는 지혜를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 지혜를 닦아야 된다. 원만 성취할 수 있는 큰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라는 거죠. 예? 이 구업을 밝히려면, 구업을 바르게 만들려면, 그래서 반야심경에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자,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이 불도를 닦는 중들아, 그 불도를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옷 걷고 물 건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도탈 중생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근데 뜻이 한 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부처님께서는 이 차비라는 이 두 글자로서 뭐를 해요?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뜻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에 탄복을 합니다. 정말로 공부를 해가면서 어떻게 일이 다르게 뜻을 하나로, 예? 내용을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시의 재범차량들이 일심동성으로 이설기원하되, 이때 모든 범차량들이 일심동성으로 이설기원하되, 자, 한 가지, 한 마음, 한 소리로 개성을 설하여 말씀을 드리되, 자, 전어법륜하여 현시 제 법상하시고. 자, 큰 성인의 법륜을 전하시어서, 성인의 대성인의 법륜을 전하시어서 현시 제 법상하시고, 자, 모든 법의 실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도곤의 중생하여 중생들을 건너게 하여 영득 환희케 하소서. 자, 중생들로 하여금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은 뭐예요? 내가 언제쯤 성불해야 하는지 그 성불 수기를 주시옵소서. 자, 법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시어서 법의 형상이 뭐예요? 바로 이
만다라를 형상화로 시켜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법륜은 뭐예요? 이 수레바퀴를 이야기하는 거죠. 법의 수레바퀴. 중생계의 수레바퀴와 천상계의 수레바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곤의 중생하여 중생들을 그 괴로움에서 건너게 하여 영득 관익케 하소서. 그 큰 기쁨을 얻게 하소서. 중생들을 그 괴로움에서 건너게 하여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통해서 괴로운 마왕의 그 영역에서 부처님의 영역으로 건너가게 하여 중생들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왕의 자식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을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바로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그 어디를 가고 싶은데, 예? 이동하고 싶은데 이동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터덜터덜 걸어가야죠. 그런데 이 누군가 그 차를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이걸 타고 가십시오. 예? 그 가는 데는 이 내비게이션 치고 목적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빨리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희망을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이 생기니까 어때요?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서 부처님의 지혜로 내가 성불수기를 받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씩 그 정리해서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이 방법으로 갈 수 있는갑다. 이렇게 해서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서 돌아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갈 길을 안 가느냐? 그건 아니죠. 저는 굳건히 갑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듣더라도 이 법을 그 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라면 하고 그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하는 부처님의 꾸봉이기 때문에 그 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 문생, 그러니까 중생 문 차법하면 득도 야천생하며. 자, 중생들이 이 법을 듣게 되면 득도 약생천하며 그 도를 얻고 천상에 태어나게 되며, 도를 얻어서 천상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며 제약도 감소하여 모든 악은 감소하여 인선자 증익하리다. 자, 참는 것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늘어나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자, 인욕을 잘해야 어떻게 돼요? 인선자가 인선자, 인욕에 인을 따고 선정에 선을 따요. 인선자가 어떻게 돼요? 많아서 지혜 그 성불수기를 받는 사람이 많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악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리불과, 예? 지금 여기에서 그 악도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간 사람들이 이 경전으로 따져보면 누가 돼요? 사리불 막아가서 목건년 가전년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체계를 잘 알아야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예? 그 과정이 일률적으로 그 이야기가 되는가, 부처님의 그 오신 목적과 서원에 이렇게 맞게 일률적으로 평행선을 유지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내가 법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 수가 있지요. 그죠?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법이.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그 긴 시간 그 강의 들으시나 고생하셨습니다. 그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